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운동을 벌였는데 4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꽉 찬 온도를 다 올렸어요. 100도씨를 다 올렸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일날 새벽 보면 우리 저녁 때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응답이요, 또한 훗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어떠한 리더를 통해 모입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뜨거움이 임합니다.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순복음운성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욱더 역동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운성교회 믿음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훈련된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출석을 지금 금하고 있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리모컨을 갖고 온대요.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빈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급감으로 인해서 성전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부 목회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를 모은다고도 합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교회를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시간을 들여야 하고 육체적인 봉사를 해야 하고 참 삶이 귀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든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홀로 하는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 아닙니까? 사회는 관계 중심이에요. 교회도 우리는 한 지체로서 서로 형성되고 그 조직적인 그 연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선교하고자 앞장서기 위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 주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교회에 거할 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
84편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섬길 내 교회가 존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평생을 섬길 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평생을 섬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거하는 마음의 전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생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 시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생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움직이다가 여러분들 문제를 당하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당하는 성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늘 모시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물어보실 때 내 평생 사랑한 교회가 순복음 은성교회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집을 사랑할 때 복이 임한다 라는 제목, 주의 집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와 나눔이 있다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정의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몸으로부터 부르다라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 원어 가운데 그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죄악된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어둠의 상황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인데, 죄악된 어두운 세상,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가운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과 우리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죄악된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불의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렇게 불의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흑암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들인데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광명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난에서 저주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저 세상에 소망을 갖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교회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무형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네, 무형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유형의 교회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건물 지을 때 벽돌로 움직여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유형의 교회이지만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형의 교회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각오 안고 서는 것이, 그곳이 예배당이 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날마다 거룩함이, 깨끗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유형의 교회를 관리하듯이 무형의 교회, 움직이는 우리의 심령을 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교회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고 멸시하는 삶, 우리의 이 건강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쪼그라뜨리고 소멸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믿고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인식되며 하늘나라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무형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네. 자, 계속해서 유형의 교회를 보게 되면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유형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 교회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유형의 교회가 세상 속에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실제로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유형의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유형의 교회, 이 순복음은성교회를 잘 관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예배당에 불러 모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도시의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신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먹었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백도시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스티커 하나가 1시간이고 조그만 스티커는 30분이에요. 여러분, 규율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규율 가운데 했더니만 40일 동안 만들어낸 결과물이 백도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함께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자 중에 한스 퀸스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본질, 기능이 무엇인가? 그의 기능은 5가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기능.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는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성전은요,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에요. 유형의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무형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기능으로서 이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교육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해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또 죄종이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우는 것이 있다면 성령론을 배우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제단을 쌓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교회의 기능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권사회, 일권사회에 우리 임원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쌍봉 사거리에서 1시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어서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 전도하는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의 기능은 우리는 동원을 하는 선교예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치앙마이 문영식 선교사님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용수 선교사님을 도와드립니다. 기도로 중보합니다. 일정한 그 또한 선교비가 지출이 됩니다. 볼리비아 선교사님 김정환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원 선교로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입국할 때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1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방문했을 때 좋은 여수, 관광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쉼을 얻고 다시금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북방 선교를 애쓰고 있어요. 북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체에다가 일정의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그 사역 중에 전도와 선교, 트루키에 여러분들 대지진이 났을 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교회들마다 우리 또 교단 교회를 통해서 교단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되었어요. 또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산불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이것이 선교와 구제에 앞서 나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 안에서는 부족하지만 독거노인들이 계신 그 가정에 우리가 친히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쌀 한 포씩을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마음 감동되는 대로 모아서 한날 우리가 모든 것을, 거쳐진 모든 쌀을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행한 교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선교와 구제의 앞장서는 교회의 기능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형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행했던 교회의 이 모든 기능들, 전도, 선교, 그리고 선교와 구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개인이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무형의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들로서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해외에 부모들이 없는 그 자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일정 아이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는 선교단체에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섬김의 기능이 네 번째로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섬김의 기능. 섬기는 기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지금 설명하기 전에 다 이게 섬김의 기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인 것이죠. 자, 교회는 계속해서 친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친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게 되면 가족 안에서의 어떤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웃지간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식당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식당 안에서. 그리고 또 효도 관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갔을 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산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에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십이 이루어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능, 교육적인 기능, 전도와 선교하는 기능, 섬기는 기능, 교회는 친교적인 기능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유형의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 우리 각자 이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우리는 정리하게 됐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의 집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울이 정리했어요. 바울이 정리했는데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몸 안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지체라고 하는데 바로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에 만약에 티끌이 들어갔다 아픈 거예요. 선인장을 움직이다가 제가 선인장 가시에 박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온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 가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선인장을 언제 한번 만지다가 가시가 들어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참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이 바울의 교회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심같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건강할 때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서는 이웃과의 단절과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분은 교회다, 저분은 움직이고 있기에 저분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며 그를 극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 주의 집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의무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피를 쏟으신 것과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대가로 탄생한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받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받기를 애써 기도할 때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던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방인의 첫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지만 무형의 교회, 내 안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의 역할이 모여 유형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신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핏값으로 산 우리 성전, 우리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핍박하러 갈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쳐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교회를 죽였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교회, 움직이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매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때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역할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영혼에게
무한한 복을 빌어주고 무한한 축복의 기도를 올릴 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우리 내 안에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건강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의 교회인 순복음은 성교회와 무형의 교회인 즉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요, 그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임한 듯이 우리 외형적인 구원의 확신이 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됐는데, 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저분 보니까 헌신중성하는 거 보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동일하게 저에게도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그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듯이 교회에서도 하늘의 문이 활짝,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서 복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 등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누구보다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위해서는 땅에서 모든 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단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도와 구제에 앞장서는 것,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애쓰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에서 사는데 저 지금 그 회막의 궤 시장 앞에 있는 저 법궤를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유형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형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분이 고통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저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자들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남 살리려고 애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솔로몬이 유형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의 교회를 세우면서도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부어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움직이는 교회를 잘 세우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이는 무형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 안에 심령의 이 성령의 전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 밖에 외형의 교회, 그 유형의 교회, 우리 교회만 왔다 가면 좋은데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교회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요, 빌립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주었던 루디아 교회,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루디아 이 교회가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루디아 교회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을 살릴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의 기능을 회복할 때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를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진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질이, 영권이, 모든 체력이 따라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 개인의 예배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우리의 예배의 기능,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에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한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또한 응답도 받고, 또 믿음의 확신을 통해 주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닫혔던 영혼의 눈도 활짝 열려지게 되고, 볼 수 없던 것도 보게 되고, 이러한 회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충만히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응답의 장소입니다. 치료의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꼭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자리가 참 많아요. 여러분, 헌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제일 대형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헌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인,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그냥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헌신충성 봉사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모이게 심쓰며 교회를 자랑하고 더욱더 헌신 충성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발견했사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